24일자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엿새 후에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저께 본문이 일어난 그 이후 엿새 후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그리고 그러나 그 베드로의 답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 그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실질적인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로 정말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일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감정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보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핵심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엿새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봐라라고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죠. 너희가 따라가는, 그리고 너희가 따라오는 자가 어떤 자인지 봐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그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옷이죠.
뭐 예수님이 뭐 비단 옷을 입고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화려한 무슨 예복을 입고 계셨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누추한 옷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누추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광채, 빛.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졌던 헬라어 단어냐면, 우리가 금이나 청동을 막 열심히 닦으면 거기서 빛이 나잖아요. 아주 그런 찬란한 빛들. 예수님의 옷에 그런 금에서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광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춰졌든지 모든 색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색을 갖고 있든지 그냥 다 흰색으로 보일 만큼 모든 색을 다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색을 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형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광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빛 대신 빛을 창조하신, 빛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변형된 가장 중요한 모습, 광채다.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모세 보세요.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내려왔을 때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형,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변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광채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강력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희게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 꼭 우리가 무슨 높은 산을 올라가야 산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독대하는 게 아니죠. 구별된 시간은, 구별된 장소는 바로 구별된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우리가 어느 산에 가고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독대하는 이 시간이 바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일들이죠. 이와 같은 따로 높은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광채를 받는다.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듯이, 그래서 그 주유한 힘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 따로 높은 산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영을 부음받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충만하고 깊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광채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요,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사진을 본 일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사진을 본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상 기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엘리야, 말로만 듣던 모세가 실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정말 실물로 나타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죠. 뭐 여기가 좋사오니 대표적인 해석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천국과 같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봤지만 하나도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 말들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었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건 좀 모르겠어요. 저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는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냥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의미를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아, 베드로가 지금 너무 놀랐구나. 너무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놀라운 무서운 일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죽은 엘리야와 죽은 모세가 실물로 나타났으니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든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놀라운, 심지어 두려움을 야기할 만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게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7절에 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죠. 구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임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성전 가운데 구름이 임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거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름이 오고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자, 일단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되어지냐면, 연극을 볼 때 어떤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질 때 막 여기서 막 뭐예요? 안개인가요? 연기 막 터지잖아요. 갑자기 막 음향 빠방빵빵 소리 나고 막 조명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래서 모든 관객들을 막 정신을 차리게,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놀라게 만드는 음향 효과가 빵빵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그 연극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대 지금 조명, 무대 효과, 어떤 클라이막스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강력한 지금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완전히 놀라서 완전히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민감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집어넣어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결국은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그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들에게 남은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 그들을 몹시 두렵고 떨게 만들어 모든 감각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집어넣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죽음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겠지만, 채찍질에 맞아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이, 그 광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광채가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어떤 죽음도 결국은 이기고 승리케 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죠. 궁극적인 영광.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여정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죽음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어떤 죽음도 이기고 살리리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리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 광채가 어떤 죽음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다 희석시켜 희게 만드는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같은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환하게 비추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